우리 찬양단이 참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데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가사에 내 죄 사했네, 성령 주셨네. 와, 이거 고백하는데요,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찬양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용솟음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가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에 연속 선상에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와서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의 두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가지고 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걸 밤마다 꿈에, 그런데 먼저 간 데가, 볼륨 좀 줄여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근데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혹 지옥에 갔나? 지옥 가본 거예요. 꿈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가봤는데 너무 험한 곳이잖아요.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식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고 나서 앞서간 자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요. 너무 끔찍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멈추고 우리 구제위원회 헌신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다 누구나 원하는 거고 또 중요한 일이지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바로 이 구제 헌신 예배에 관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말씀에 구제할 것을 명령해 주시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움켜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은 사랑의 손길을 펴서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움켜주기를 좋아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도 보면은요, 움켜쥐고 나와요. 움켜쥐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몸의 인체 작용이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심령적으로 보면은 펴는 것보다 움켜쥐기를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움켜쥐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실 움켜쥔 것을 펴는 것은, 즉 손을 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희생에서 오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희생에 속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나를 희생시켜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희생이라고 봐요. 주님은 희생하다 못해가지고 목숨까지도 희생시켰어요. 우리의 멸망할 그 생명을 구원의 생명으로 바꾸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의로운 생명을, 죄 없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착함,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예수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한다면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한 일은 좀 더 달리 말해보면 좋은 일이 되겠죠. 좋은 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에 우리는 우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 일에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딱딱해서 잘 부서지지 않는, 그래서 그 속에는 뭣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은혜가 그 속에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이거는 조금 미안스러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 몸에 안 좋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소프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렁물렁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가 다 이거는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한 걸로 뭉쳐져요. 그리고 그렇게 뭉쳐진 딱딱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도요, 딱딱한 마음이 되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은요, 정말 위험스러워요. 그 딱딱한 마음이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문제를 일으켜요. 부드러운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교류가 돼요. 서로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고, 그리고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암은 아주 딱딱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뭐가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 끌어다가 그것도 전부 어떻게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요,
그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육체적 현상보다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졌습니까? 그리고 많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지으면서 살아가는 일은 다 어디에서 오냐면은 그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스럽고 딱딱한 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운 마음을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씨를 곱게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씨가 고와서 그 고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고운 시선이 없게 되면은 자꾸 미운 감정을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악순환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의 이런 내용들이 자꾸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마음속에 혹여라도 원망하는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겨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불평거리, 원망거리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지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100번, 1000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거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입을 통해서 표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면은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죄가 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중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능하시니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우리가 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를 절대로 가까이 안 하세요. 멀리 하십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궁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를 않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굳은 마음, 완고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도입이 잘못되고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긍휼을 원하는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지킬 것 많이 있는데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거기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막 그냥 힘을 함께 하려고 손을 잡을지라도 잡는 손과 더불어 피처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거, 고운 마음을 갖는 거,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움켜쥔 손은요, 주먹이에요. 주먹. 움켜진 손은 주먹이잖아요. 주먹, 딱딱한 주먹이에요. 그래서 이 주먹 가지고 한 방 치고 두 방 치고 뭐 1, 2, 3 하면서 그냥 아파카트 훅 별난 게 다 있어요. 이 주먹, 움켜진 손은 주먹이에요. 그리고 움켜진 손은 이기적인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펴진 손은 화해하는 손, 악수하는 손, 기쁨으로 화답하는 손, 그런 거죠. 그런 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쫙 펴야 됩니다. 쫙 펴야 돼. 기쁨의 박수를 칠래도 손뼉을 칠려면 손을 펴가지고 해야 펴지세요. 주먹 쥐고 이래가지고 되겠냔 말이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해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악수를 하든 손을 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악수도 잘 해야 돼요. 정답게 잘 해야 돼요. 딱 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힘을 가해가지고 살짝 쥐면서 흔들어야지. 갔다가 손만 대주고 있어. 힘없는 손같이. 그런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힘을 쓰느라 그랬는지 손을 잡아가지고 손이 으스러져 줘버리니까 아유 저분하고 악수하면 아파.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이게 손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구제를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구제하는 그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그렇게 조용히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너의 일을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시면 다 그냥 오케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 뽑은 데서 하나만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000대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쫙 펴시길 바랍니다. 손을 움켜쥔다는 이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에도요, 교회가 구제를 잘하고 선교를 기쁨으로 잘하는 이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재정을 선교비로 60% 이상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복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 교회는 그 선교하는 일만 보고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모여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 교회 때부터 나누어주는 일을 했어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생명력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에게 주되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좋은 얘기가 돼야지. 이상하게 하면서도 싫은 얘기 듣는 게 있어요. 하면서도 기쁘하면서도 왜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까? 너무 생색을 내면 그런 거예요. 생색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은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권면사항이 아니라 그런 얘기. 성경에 구제하는 일은 이렇게 권면하거나 권고사항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명령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8절만 보더라도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주라. 그래서 주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요. 명령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절대성을 갖기에 절대성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행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7년마다 면제년을 맞게 되는데 그 면제년을 제정해가지고 면제년이 또 7번이 지나가면은 77이 49, 49년이 되고 50년, 그 다음에는 50년이 돼요. 50년은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에 나와요. 안식년, 면제년이에요. 그리고 신년, 이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서 다음에 50년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50년 주기로다가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거를 팔아요. 파는데 언제까지만 팔 수 있느냐 하면은 돌아오는 신년 때까지만 팔 수가 있어요. 이제 신년 지나고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한 5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아직도 45년 남았으니까 그때는 그 값이 그래도 크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45년이 지나가고 5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 기업 땅값은 작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5년만 그에게 사가지고 내가 그걸 경작하다가 5년 지나서 신년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토지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면제년을 제정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신년을 제정하여 모든 그 부자유스러운 것들을 원래의 자유로움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사던 게 있으면 그 사람, 원래 기업을 받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종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 종이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끌어다가 이 귀를 문 기둥에다 갖다가 대고 소은 곳으로 푹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욱을 남기면서 증거를 삼는 거. 본인이 안 간다고 하니까 면제시키려고 해도 본인이 그냥
주인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 증거물로 삼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어쨌든 면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색하고 그런 거를 계산해 가면서 하면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적으로 하면서 구제를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은혜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내용을 각각 나누어 보게 되면 첫째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 오픈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될까? 굉장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오픈해가지고 10개 문 열면은 6개는 금방 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몇 년 안에 몇 개, 한두 개 남고는 다 닫아버린대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요즘의 세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을 주시는데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사실 사람이 발로 걸어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는 손으로 하죠. 다 손으로 하죠. 발로 걸어가고 거기 가서 그래서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만질 때에도 기계가 하지만은 혹시 손으로다가 가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리모컨을 켤 때에도 손으로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 15절까지 쭉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는 일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고 저도 신방 가가지고 그래서 축복기도 할 때 가끔 그런 문장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그 집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이분들이 마음 쓰는 곳에 손 닿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때도 있었어요. 정말 마음 쓰는 곳에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 복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보다 놀랍고 은혜로운 일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시편 4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은혜 받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쁘면 좋다, 오늘 좋다, 내가 한턱 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한턱 쏜다 그래요. 턱이 하나밖에 없으면서도 무슨 한턱 쏜다. 뭐 언제 두 턱 쏠 수 있나? 어쨌든 그래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속에 있는 거 내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따라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주 여긴 중요한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넌 물된 동산 같고 너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된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석같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분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심정이 동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빛이 흑암 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사를 만난대.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그렇게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사람을 대접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천사예요. 천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제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기